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심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낯설지요? 낯선 게 정상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낯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라니까 또 와서 살아야지. 낯선 거는 어쩔 수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낯설음을 또 익숙함으로 바꿔가는 시간이 되겠죠. 간단히 궁금하시죠? 뭐가요? 원래 개그 프로에 궁금하면 500원 주셔야 되는데 저는 사제가 된 지 지금 25년 차고 또 97년도에 보좌 생활은 빼고 3년 빼고 97년도에 양지본당 신부로 본당 신부 생활을 시작해서
7년 가까이 그곳에서 살았고 그 옆에 이력이 간단해요. 그 옆에 은희성지가 시작되면서 은희성지로 가서 6년을 살았고 그리고 산 넘어가서 미린의 성지 가서 5년 살았고 그리고 본당만 처음 맡은 거는 4년 전에 의왕성당으로 가서 4년 10일을 살았고 그리고 여기 왔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성지 관련된 일을 무려 18년을 했어요. 18년. 욕이 아닙니다. 양지 7년, 은희 6년, 미린에 5년 이렇게 18해를 살았습니다. 됐죠? 궁금한 거 풀렸죠? 자, 오늘 강론을 해야죠. 오늘은 연중제 13주일이면서 교황주의를 지냅니다. 우리는 오늘 교황주의를 맞이해서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이고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사도직을 수행하시는 교황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회당장인 야이로의 병든 딸의 병을 고쳐주십사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하열병을 앓는 그 부인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끝으로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되살리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그 하혈하는 여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방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여인은 무려 12년간이나 하열병을 앓고 있었고 복음에 의하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진 것을 모두 탕진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시의 통념 내지는 풍습입니다. 당시에 병을 앓는다는 것, 특히 몹쓸 병에 걸렸다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통념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산본당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죠?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병고가 생겼다거나 병을 앓게 됐다거나 하는 것은 꼭 죄의 결과가 아니죠. 오히려 병을 앓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 단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쨌든 그 여인의 병은 드러나지 않은 병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 나병 환자들은 사실 군중 속에 섞일 수가 없었죠.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거리를 두도록 이렇게 했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리치게 돼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어쨌든 그러나 이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소리치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통념, 그리고 나병은 이렇게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옮지 않도록 접촉을 피하라는 그 경고의 의미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소리치게 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냥 통념적으로 나병 걸렸다, 저건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여인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뜻을 갖습니다. 사실 오늘 복음의 예수님의 일행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밀쳐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모르시는구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밀쳐대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 이 여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손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손길은 그 여인과는 의미가 다른, 또 어쩌면 의미가 없는 그런 그 터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런데 그 여인만 아는,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병이 나은 것을 본인은 직감을 했고 알아차렸어요. 근데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이 병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그 여인에게는 창피한 일이거든요. 왜?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좀 어떻게 보면 짓궂으신 것이 아닌가. 굳이 그거를 찾아내서, 그 여인을 찾아내서 오랜 동안 병을 앓았다는 거를 다 얘기하게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이 좀 짓궂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가 다른 데 있죠. 어쨌든 누가 손을 댔냐? 이렇게 찾습니다. 그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 하고 물으십니까? 이게 너도 나도 지금 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여인을 몰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여인 스스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서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로부터 그 여인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그간에 있었던, 자신에게 있었던 일어난 병을 앓으면서 고통스럽고 했던 그 사연을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쨌든 그 여인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예수님께 확인을 받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 어린 딸, 병을 앓고 있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 어린 땅을 살려주십사 하고 처음엔 청한 거죠. 그런데 그 하혈하는 여인과 치유받은 그 여인의 그 과정이 생기는 동안에 시간도 좀 지체됐을 거고,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병이나 고치는 분으로 본다면 굳이 가실 필요가 없죠.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죠? 아닌가? 조문하러 가야 되나? 뭐 굳이 가실 필요가 없어요. 병을 고치는 정도, 예수님 병 고치는 분으로만 취급된다면 굳이 가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회당장 야이로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야이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을 집으로 안내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죠.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분명히 죽은 걸 자기들이 다 확인했는데 저 미친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웃겨, 이미 죽었는데 뭐 혹시 죽기 전에 왔으면 혹시 뭐 모르겠다, 병을 고칠지, 이제 이미 죽었는데 뭐 이렇게 비웃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소녀의 죽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탈리타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의 명령인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생명에게 명령하는. 자,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신앙 또는 병든 신앙, 잠자는 신앙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의 말씀처럼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원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신앙 안에서 깨닫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하는 속말씀 끝으로 강론 맺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